하나님의 말씀 시편 74편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선민을 망하도록 버려두신 하나님을 향해서 선민의 수도 이 예루살렘의 이 참상을 토로하며 선민을 구원해 달라고 그것을 탄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보는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께 선민의 이 회복을 호소하기에 앞서서 그 근거로 삼기 위해서 과거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로서의 그 권능 그것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의 신성 모독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선민을 신속하게 좀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신 일은 뭐냐면 태초로부터 상징되어지는 이 혼돈과 무질서 그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죠. 특별히 혼돈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리워야단 오늘 13절로 17절이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그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또 그리고 인류가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자, 여기서 지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과거 홍해 사건을 생각나게 하죠.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갈 길을 열어주셨던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에게 지금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그것을 기대하면서 청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적들은 머리가 깨뜨려졌다. 거기서 그러면서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 다음에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라는 거죠. 머리를 부쉈다라는 것은 뭐 치명적인 타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해치려고
추격해왔던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죠. 그래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네는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이 사막의 동물 먹이로 사용될 만큼 악인들의 멸망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무엇을 기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 대적들을 하나님 이런 심판과 이런 보응이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다.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사건인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언약적인 관계의 돈독함을 지금 묘사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어떻게 해서 행군하는 동안에 호렙산에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얻게 하셨고 신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또 물을 얻게 하셨던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흐르는 강들을 늘 흐르는 강들 마르게 하셨다. 어떤 사건이 기억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멈추셨죠. 그리고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도하 사건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 그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해서 강성한 이스라엘 바벨론을 멸절시켜 달라고 지금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별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물에 대한 어떤 주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죠. 별과 해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여름과 겨울 사시사철을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굳이 낮과 밤의 이야기를 하고 여름과 겨울을 이야기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이게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낮과 여름으로 상징되는 게 뭐냐면 번영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밤과 겨울로 상징되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은 고난과 시련의 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번영의 때도 그렇고 고난과 시련의 때도 그렇고 다 누구로 말미암은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낮이 지나면은 밤이 오고 또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 같지. 밤같이 지금은 현재는 암울하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어떻게 될 거다. 다시 낮과 같은 번영의 때가 이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같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자, 뭐의 근거에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 선민의 회복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 언약이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이게 다 포함되겠죠. 자, 그러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내용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번성케 하셨고 창대하게 하셨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창조의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신 하나님, 또 모든 열방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이 창조의 권능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에 의해서 유린당했는데 하나님 그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 이 창조의 능력, 그 능력이 소망의 근거가 되어서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소환해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분명한 근거로서 언약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이 언약만이 소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시인 당시의 이스라엘의 형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차마 말하기 어려운 지금 참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선민의 수도 예루살렘은 완전 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방 땅의 포로로 다 끌려가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로부터의 또 말씀도 사라진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와 같은 상황만 본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다 파괴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뭘 눈여겨봐 달라고, 그 언약을 좀 눈여겨봐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지키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고 지금 대신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원인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의 언약이었거든요. 서로에게 언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편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언약은 파기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을 더 복되게 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태도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도리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따질 수가 있을까요? 자기들이 그 언약을 다 깨트려 놓고 하나님께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여겨봐 달라. 뭘 눈여겨봐 달라고요? 그 언약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당신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것이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응답의 근거로 삼고 기도하는 시인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성도는 고난의 때에 뭐에 근거해서 호소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호소해야 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죠. 왜 실패합니까? 우리는 불성실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언약을 지키는 데에서 실패합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성품이 신실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범죄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잠시 일시 유보하시기는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언약을 파기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징계한 당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징계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파기되지 않은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죠. 우리도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을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근본적으로 그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구원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호소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잠시 우리를 버리시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언약의 근거에서 호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 시인과 같이 고난의 때, 어떻게 보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고난과 어려운 이 시련의 때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근거에서 호소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어떤 말씀을 소망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 생활 중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역사,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혼돈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